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에 살거는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놓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성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권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먹지 않고 양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손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이룰 때 내가 내 몸에서 나를 위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도 오늘 본문 말씀 갖고 나눴는데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좀 더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다윗은 그 평안함과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성을 잃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결코 당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잘됨을 주셨을 때 계속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님을 향한 중심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막 이런 은혜들을 주시면 되게 은혜의 선물들을 탁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처음엔 그러죠. 근데 어느샌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성공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신 그 직장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신 그 관계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그 선물들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형통함을 주시고 이런 잘됨을 주시고 이렇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처음에는 감사해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선물들을 누굴 위해서만 써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선물들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도 계속 하나님 바라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더라는 거죠.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만 집중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봄의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자꾸 우리가 너무 결여돼요. 잠깐 감사하고 끝나요. 그리고 다 주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선물들을 줬을 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계속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감사에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잘 되게 하셨어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막 잘 되게 하셨어요. 그때 계속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 선물들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대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에 되어졌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의식적으로 그 감사, 이 선물들을 누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감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내 입술에 감사가 끊어졌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만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내 삶의 모든 그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더 진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를 주시고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국에 평안히 살게 하셨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알고 그걸 누렸어요.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보여져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보여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어떤 부분이 어렵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꿰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몇백 명 되는데 그 성도님들의 사정을 꿰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왠 줄 아세요? 그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큰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그게 변치 않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10여 년 전에 봤었던 그 장로님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운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이런 분이 어려워요. 그럼 목사님 모르고 계셔요. 이런 분 신부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안 보여요. 성도들의 어려움이 안 보여요. 그냥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거기서 내가 내 입에 힘과 권위가 세워질 수 있을까? 교회에서 나를 높이고 막 이런 데 관심을 두지, 나를 즐겁게 하는 데 관심을 두지, 교회에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성도들이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려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보여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이 보여지고, 나라의 어려움이 보여지고, 이게 자꾸만 보여지길 원해요. 왜? 어떻게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니까 뭐가 보여졌어요, 다윗에게는?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천막에 휘장에 가려진 그 공간에서 저렇게 썰렁하게 있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여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다윗이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묻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계획한 거 다 하세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잖아요. 다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즉시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곧장 실행하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셔가지고 나단한테 다윗한테 가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너 아니야. 가서 얘기해. 하나님도 급하신 거죠. 그날 밤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을 막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나를 향한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사명은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전 짓는 준비를 하는 게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종종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런데 그땐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해요. 응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땐 그냥 해요. 뭘 믿고 하냐면 이게 내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면 내 삶이 다른 거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막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그냥 해요. 기도해도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욕심도 아니야. 막 나를 헌신하고 막 그래야 돼.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럼 그냥 어떻게 해요? 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반드시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 편하게 그냥 저지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한 일이었다면 나단에게 말씀하시고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는 이렇게 돌려하지 않고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번거롭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 다윗이 처음 나단에게 물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한 그 대답은 선지자로서의 대답이 아니라 인간 나단의 대답이에요. 듣기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옳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묻고 자기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다시 증거하더라는 걸,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번거롭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라는 이 과정과 이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이 왕이라는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예. 다윗 왕은 왕 노릇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그것을 대신하게 돼요. 나도 하나님께 분향 드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드리려고 하는 그 분향단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막 드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시야 왕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셔요. 그리고 온몸에 나병이 들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평생 별궁에서 격리돼서 생활하게 돼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너무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했냐면 우시야가 교만함으로, 그 이유가 교만함으로, 마음이 교만하니까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제사장 직분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더라는 거죠. 나 그걸로 너에게 영광 받지 않아. 그래서 그 교만함과 그 잘못된 행동을 치시더라는 거죠.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고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일을 하는 게
합력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고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7절, 11절, 1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명인데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내게 주신 분량, 내게 주신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일 할 수 있어.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권한과 사명을 넘어서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건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을 깨뜨리는 거고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여도 아무리 옳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과 권한과 사명을 따라서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은 선한 일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합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막 뉴스 보고 요즘 나라가 힘드니까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꾸 교회와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주신 사명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부산에서 또 뭐 여러 가지 행사 뭐 몇만 명이 모였다는데 그 주체가 개신교 단체래요. 개신교 단체가 주최해가지고 기도회를 열었는데 몇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뭘 했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 먼저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그렇게 울부짖었을까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다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세력화하더라는 거죠. 개신교 단체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합력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고 목회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세력화하고 힘을 길러서 뭔가를 그 힘으로 나라를 뭔가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겐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세력화해서 나라를 뒤집고 이게 있냔 말이죠. 성경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힘을 모아서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지지하는 힘으로 나라를 바꾸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하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합력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관세는, 모든 관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분량과 그 사명을 따라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만약에 말씀에 지금 이런 시국에 교회가 나아가서 함께 백성들과 싸우는 게 옳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는 일이 맞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저녁부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이 어렵고 어지러울수록 더 잘 분별해야 돼요. 더 잘 분별해야 돼요. 더 빛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내 입으로 말하기가,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시절이, 내가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 말하기가 꺼려지는 시대가 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나불거리고 삶은 없어요. 믿는다 하면서 삶 속에서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지금 이 세대에서,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교회가 봐도, 교회를 봐도, 교회가 교회를 봐도, 성도가 성도를 봐도, 목회자가 목회자를 봐도 빛나지 않아요. 맛을 내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봐도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될 때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가슴치며 회개해야 될 때예요. 뭔가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하면 할수록 더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힘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주신 그 은혜들, 그게 뭔지를 늘 치열하게 잘 물으며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지키며 합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5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쭉 보면은,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반문하세요.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성전을 짓고 못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짓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짓느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못 져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 성전 못 져. 너가 아니야. 그러니까 짓고 못 짓고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느냐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왜 지어주지 않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치 굳이 성전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너를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게 바로 나야. 너의 모든 원수를 물시켜 준 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사실은 이 기특한 생각에, 이 계획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니?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다윗과 다윗의 그 계획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근데 이건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계획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럼 누가 성전을 지어요? 다윗으로부터 난 씨래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12절, 13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진대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졌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졌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을까요? 영원했을까요? 아니죠. 40년 다스리고 끝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영원히 지속됐어요?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로마에게 망하고 망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는 어느 정도 가다가 끝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건 그 씨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 이 씨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성전 설계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성전을 짓죠.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짓겠다는, 완벽하게 짓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은 누가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씨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크신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근데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성전을 지으시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완전한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졌어요? 어떤 성전을 졌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서 1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은, 사람이 지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한 거예요. 거하신단 말이죠. 영원토록.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걸 지금 이 놀라운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무안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사랑스러운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왜? 날 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려는 그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여러분 이 신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 그리고 어때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분명하게 알죠.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분명하게 알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의 삶과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의 삶은 달라요. 달라요. 그들의 있는 자리가 달라요.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해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여러분 비슷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어떻게 분별이 안 돼요? 어떻게 애매할 수 있어요? 너무 명확하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절에 가서 절하고 있는 거, 불공 드리는 거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너무 명백해요. 근데 왜 그게 분별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 하지 않고 누굴 기뻐하는 삶? 믿는다 하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 두 자리 가운데 결국에는 나를 기뻐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는 애매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알려주실 것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또 힘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런 영적인 선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교회와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넘어서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안에서 성도까지 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시국이 어려울수록 정말 빛과 소금이 있다니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예수님이 계시는 아버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금방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세상의 말들을 붙들고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쳐주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런 시대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맛을 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보면 맛을 잃어서 사람들이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나라의 민족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만 보여집니다. 하나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나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라도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까? 그럼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합력하여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곳에 구별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교회 온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